생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알려나? 어? 어떻게 알았지? 역시 아이들은 다르네요. 어르신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오늘 와가지고 금방 알아버렸어요. 생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일 파티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생일 파티 한다 그러면은 말 안 해.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생파 있다 그래. 생파. 저는 처음에 생파 그래서 야 그 파는 무슨 파냐? 대파냐 쪽파냐 뭔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생파가 뭐냐면 생일 파티. 그럼 생축이 뭘까요? 생선이 뭘까요? 생선? 오, 바로 딱 나오네요. 저는 생선도 해서 목사님은 생선 되게 좋아하는데 뭔 생선이야?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말입니다. 재밌죠? 생선은 뭐라고요? 생일 선물. 생파는 생일 파티. 다 아시네 이제. 그러면 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축하. 또?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생일 선물이에요. 자, 왜냐하면 생일에 갔을 때 선물을 안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일을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야 와서 내 생일이니까 축하해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준비하는데 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실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제 곧 12월 25일 앞으로 9일 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생일 축하합니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생일 선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일 선물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 이름하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박사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어떤 뭐 학사, 석사, 박사의 어떤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점성가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점성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점성술, 다시 말하면 점 보는 사람들이에요. 점 보는 사람들은 저기 별을 보고 나서 이렇게 저 별이 갑자기 움직이네, 뭔가가 큰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별을 따라서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로 가냐면은 어떤 뭐 타로 같은 거,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점성가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교회를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강대상이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추리가 생겼어요. 추리가요? 추리는 12월 첫째 주부터 생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트리. 어? 아, 추리가 아니라 트리가 달라졌어요? 트리는 12월 첫째 주부터 이미 트리는 생겼었고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별이 달렸어요. 네? 나무. 별, 정답이에요. 별이 달라졌어요. 어휴, 역시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와, 별이 생겼어요. 이 별이 5개가 있다는 장수 돌침대가 아니라 이 별은 무슨 별이냐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한 별을 상징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이기 때문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별이 되게 이쁘죠? 여러분 깜깜할 때 이 별을 켜놓으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도 뭐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러 왔냐면 별을 보고 오셨다 그랬어요.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저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니까 온 별이 갑자기 큰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로 가고 있네?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꼭 가게 될 텐데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왕인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인데, 헤롯이 내가 왕인데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단 말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않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여러분들 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꼭 가봐야 될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우냐면, 우리가 평택시가 있잖아요. 평택시가 있으면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동네가 이런 뭐 소사벌, 또 어떤 뭐 평택 뭐 시청, 또 어떤 뭐 평택 그 시내 이렇게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번화가가. 근데 그런 데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뭐냐면 이 유천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조금 멀지는 않지만 약간 소외된 지역, 어떤 이게 번화가가 아닌 지역, 이런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고 굉장히 작아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동네에 동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유천리 정도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인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야야야,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가서 절을 하러 갈 테니까, 경배하러 갈 테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찾거든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이 딱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생겼냐면 갑자기 별이 샥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슉슉슉슉 가고 있어요. 그때 갔더니 베들레헴에 갑자기 별이 딱 멈췄네요. 별이 멈추니까 궁금 박사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곳에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동방의 어떤 페르시아에 솟은 이방 점성가들이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는 아무도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하였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만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려면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생일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합니다. 청소도 하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예배도 준비하시고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 많이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준비가 돼야지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도 여러분 잘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쉬운 예물이 아니었어요. 쉬운 선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황금이 뭐예요? 황금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황금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유향이 뭔지 아세요? 유향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제사장입니다 하는 걸 상징하는 의미로 유향이에요.
여러분 모략이 뭔지 아세요? 모략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몸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선지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엎드려 악인께 경배하고 뭐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합이 뭐예요? 귀한 선물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누구에게 선물 줄 때 봉지에다가 담아갖고 얘따 받아라, 봉다리에다 담아갖고 얘따 받아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여러분 다이소에 가갖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봉다리 받아갖고 달랑달랑 들고 가드세요. 그럼 이러면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선물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니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높은 사람이나 조금 위에 어른들한테 갈 때 선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물해요? 그렇죠. 이쁘게 포장하잖아요. 아주 이쁘게 포장하잖아요. 여러분 포장의 의미가 뭐예요? 포장의 의미는 그것을 내 정성을 담아서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냥 봉지채에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었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정성을 다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보에 이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게 성탄 감사 헌금.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드릴까? 꼭 어떤 여러분들이 헌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준비하여서 이 한 주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가장 귀한 선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제가 뭐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아버지가 사 보시면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 속에는 과자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껌도 들어있었고요, 사탕도 들어있었고요, 과자들도 종류별로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서 나도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사야겠다라고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서 그 과자를 보니까 이게 무슨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이 뭐가 있나요?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나는 이겁니다 라고 혹시 얘기해 볼 사람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어요? 없나요? 아무도 선물 받아본 적이 없나요? 그러면서 우리 지우가 얘기해 볼까요? 지우는 무슨 선물을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기억이 안 나요? 오셨는지? 케이크 받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이제 24일날 우리 케이크 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또 뭘 받았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잘 아시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저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가장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나 그전에 있던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때는 교회를 안 오시는데 꼭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끔씩 초파일날 절에 가는 것처럼 다른 때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는데 12월 25일 날은 교회를 꼭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유치원교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2월 24일 날 성탄 축하 발표회를 왜 하고 25일 날 예배를 왜 드리고 우리가 왜 축하하고 왜 기뻐하고 왜 추리를 하고 왜 바깥에 이렇게 점등하고 왜 모든 기쁨의 자리를 가리는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25일 날 가장 귀한 선물은 영혼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신방할 때 처음 부임 신방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저한테 알려주셨던 분들을 제가 지금도 늘 컴퓨터를 열 때마다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17분이 저한테 전도 대상자를 알려주셨어요. 19명 가정 가운데 17분이 전도 대상자를 알려주셨고 적은 사람은 1명, 많은 사람은 10명까지 전도 대상자를 저한테 적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 대여섯 분 정도가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올해 성탄절은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인 영혼의 선물,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안 믿는 어떤 사람들도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는 빨간 날이고 흥청망청 노는 날이고 부어라 마셔라 그런 날이고 송년회와 막년회로 지내는 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가장 귀한 선물인 다른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그날만큼이라도 한번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성탄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성탄절 축하 예배와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이곳에서 같이 식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언제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일 축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초대를 하였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는 이 연신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야, 내가 곧 생일이니까 내가 생일 축하를 할 테니까 좀 와라. 내가 이 생일 축하에 같이 좀 즐거워하자. 내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음식도 준비하였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좀 와서 같이 즐기자. 같이 놀자라고 얘기하였을 때 여러분들 그 초대에 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응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혼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이번 주간은 준비합시다. 선물도 준비하고 그 영혼들에게 야 다를 때는 몰라도 이번 한 번만 교회 한번 갈까? 이렇게 한번 권유하여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25일, 24일에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생일잔치에 함께 초대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